욥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29장에 그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과거에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근데 욥이 과거에 자기를 회상하는 이 회상의 내용들을 보면 욥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기 그때에는 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때 등불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내가 그렇게 되었었다.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으로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그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이웃들이 나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30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 나를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다닌다. 심지어 나를 개 취급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웃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린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그런데 욥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옛날에 공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옛날에 공부 잘하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나?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수재였다 뭐 아니면 막 서울대 막 수석으로 들어.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왜 그런가? 공부 안 해서 그런가?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보고 너 옛날에 공부 안 해서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보고 너 공부 안 해서 그래 옛날에. 내가 옛날에 공부 안 해서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야. 어떤 사람에겐 과거가 현재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 관리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은 왜 빨리 죽나? 아니, 왜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나? 건강 관리 그렇게 잘했는데 음식도 가려 먹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 주변에도 보면 막, 건강식이라고 심지어는 막 털만 이렇게 긁어내고 먹던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벌써 돌아가셨어. 아니, 그렇게 뭐 건강을 위해서 고구마도 뭐 껍질째 먹어야 된다고 껍질째 먹고, 아니,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그럼 현재 결과는 세상에 없어. 왜? 벌써 병들어 죽었거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를 과거의 결과를 자꾸 우리는 보려고 얘기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보면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난 과거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계속.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계속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면 지금 자기의 행한 일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나 그렇게 알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뒤에 뭐라고 욥이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난 편안하게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 때문에 현재가 그런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답이 뚜렷한 것 같았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응답도 바로 되고 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막 답이 탁탁 나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세요. 답이 그렇게 명확한 건지. 신앙생활 진짜 오래 해갈수록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답이 헷갈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아니 정말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해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답이면 내가 그 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수학자들이 문제를 푸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수학자들이 문제를 풀어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수학자가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니까 답인 거지.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꾸 그게 과거의 결과가 지금 현재 너한테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답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지금 욥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답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렇게 욥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답을 모를 때에, 어두고 캄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인 거고요. 그게.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욥이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그때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때, 이때 욥이 얼마나 사람이 참 정말 좋은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유지나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 함부로 쉽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욥의 말이 옳으니까. 욥의 말이 바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이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을 보면 15절 말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15절 말씀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자의 물건을 그 이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은 참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사회 윤리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 윤리의식이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연대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 그 의가 나 혼자만의 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의, 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의가 된 거죠. 의. 요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안전운임제, 그 운행하는 사람들,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일들 요즘 보시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한쪽의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어려워져요. 한쪽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누구를 나쁜 사람들로 막 몰아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뭐냐면 사회 윤리를 잃어버린 이 나라예요.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회 윤리를 잃어버린 거죠. 한동안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갑질이라는 얘기잖아요. 갑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할 때 주로 차가 밀리니까 이 화물들이 운행을 할 때에 낮에 화물들이 운행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른 차들이 정체되고 그러니까 거의 화물들이 밤에 운행을 하잖아요. 밤잠 자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당한 임금을 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죠. 정당한 임금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임금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의 문제는 또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말하는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결국 뭔데요? 너 이거 해? 싫으면 그만둬. 이게 갑질이에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게. 우린 그걸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회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욥과 같은 사회 윤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기업인들이 많아져서 그런 기업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수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왜 나한테만 수조를 쌓아 두어야 되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 걸 뺏어서 그 사람들 버릇 나빠질까 봐? 그게 참 세상에 사회 윤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에 세대로 살 때에 우리 교회가 세대로 살 때 저희 4층 건물에 지하도 있었는데 4층 건물에 우리 교회밖에 임대가 안 들어오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주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임금 좀 참 월세 좀 낮춰줘라. 월세 낮춰주면 여기 다 들어올 거다 사람들. 그런데 왜 월세 안 낮춰주고 이러냐. 그 사람들한테 월세 낮춰주면 한 달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만 가지고도 당신 이렇게 한 달 놀게 하는 거 그거 메우고 남을 거다. 깎아준 거 메우고 남을 거다. 주인의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그거 깎아주면 버르장머리 나빠져서 안 된다는 거. 아, 월세 깎아준다고 내가 버르장머리가 나빠집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그 건물 놀고 있잖아요. 왜? 난 돈이 있으니까 내내 임대 안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돈이 있으니까. 이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욥기에 나타난 말씀을 잘 읽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사회 윤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거 그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는 이웃과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짓은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게.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 사이에서 뺏어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회 바른 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앞에서 읽었었던 말처럼 유지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독재자가 되는 게 문제지.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사회 윤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도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3천만 원 지불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씩 기부할 수 있는데 3군데만 찾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사람이 없나? 우리 교회는? 교도소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는데 교도소 성탄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예산 세운 게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그죠? 과자값 500원 더 올려야 되나 200원 올려야 되나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만 아니라 세상에서 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욥이 잘 될 때
그것을 누리던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요. 욥이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왕년에는 옛날에는 나도 한때 그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나도 한때는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과거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왜 못하겠다는 건데요? 옛날엔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옛날엔 뭐 교회 재정도 보고 교회에서 내가 막 밤낮 붙어서 살았느니 뭐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하는데요?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져서? 아니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꼭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욥에 대해서도 우리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욥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옛날엔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면 지금 욥이 자기 친구들에겐 조금 더 넉넉하면 안 되나? 조금 더 너그러우면 안 되나?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욥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욥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야. 난 무조건 아니야. 난 죽어도 아니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거거든요. 욥은 지금. 그럼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좀 더 넉넉해야 되고 지금 조금 더 부드러워야 되고 지금 좀 더 품으려고 해야 되고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왜 나왔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나온 거잖아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나도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스럽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바른 의를 세우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등불이 되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데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지금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라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둥바둥할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의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 윤리가 세상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돌보며 살 수 있는 일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기업인들 가운데에 욥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 군종교구 조찬 기도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군종교구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또 군종교구를 통해서 또 군 생활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건강한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대들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타나고,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교회가 잘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